이 시간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구역장님의 부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을 좀 찾아갔었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가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흉을 봐요. TV를 켜도 TV 속에서 사람들이 저를 흉을 보고, 라디오를 켜도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해요.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자꾸만 수군거려요. 얼마 후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그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인한 정죄와 죄책감으로 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흉을 본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과 마음이 아프셨었습니다. 그 이승우 작가의 목소리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엄마와 그리고 남겨진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모두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아무리 자려 해도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면 자꾸 뭘 생각하게 되잖니? 아니,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생각들이 마구 머릿속을 뛰어다니지 않니?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전에는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쿵쾅거리고 까르륵거리고 악각거리고 그러잖니? 불량배 같은 한 무리가 소란을 피우다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더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몰아내니? 너는 그렇지 않니? 내면의 정죄와 죄책감은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정죄, 죄가 있다라고 선고받고, 죄책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정죄와 이 죄책감은 몸과 영혼을 고장낼 수 있습니다. 정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는 이분들에게 한정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정죄와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생각들이 마구 머릿속에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나를 향한 정죄, 타인을 향한 정죄가 비난이 뒤섞여 소란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내 내면과 영혼이 황폐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폴 틸리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정죄와 죄책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정죄의식, 죄책감으로 인간은 불안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의 정죄와 죄책감은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인간은 정죄를 통해서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정죄 그리고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죄와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정죄와 죄책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죄와 죄책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평안에 이르는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죄와 죄책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정죄와 죄책감은 인류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죄와 죄책감은 인류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죄책감이 불안과 우울을 가져온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감은 정서적인 문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정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인간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환자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배에 심한 염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궁극적인 염증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거나 너무나 그것이 심한 경우는 염증을 도려내야 하겠죠. 그런데 심한 염증을 위해서 진통제만 처방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몸 안에 있는 이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항생제로 염증을 말리거나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죄와 죄책감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죄와 이 죄책감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그 하와의 한 범죄로 많은 이들이 정죄, 죄가 있다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문제는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정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는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진통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정죄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죄는 인류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죄는 수치, 부끄러움을 낳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영적인 구테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는 수치를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스스로 방어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또한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본래 하나님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인류가 범죄한 뒤 그들은 정죄와 죄책감 이것을 해소하려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비난과 핑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담의 심리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자신의 그 죄 앞에서 핑계와 비난으로 대응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 기저에 핑계와 원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핑계대죠. 본문에 아담이 핑계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그 비난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저 여자에게 향하고 있고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께 저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남자와 여자 관계가 갈등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아래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데 이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이에 질세라 남편도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관계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무의식 속에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과 비난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그것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범죄를 범한 인간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만든 옷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로 가리려 하지만 곧 그것은 시들어 부스러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 문제 앞에서 인간은 어떤 방어와 핑계를 대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죄와 죄책감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때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리고 그리고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죄에서 오는 이 정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삶의 죄책감과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나뭇잎 옷을 벗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은 범죄 뒤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일 뿐이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잎사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의 가죽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부스러지지 않는 옷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 의로움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흘림,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는 정죄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을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가죽옷,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정죄와 죄책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죄의 문제를 다루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매우 나쁜 의도로 예수를 공경에 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죄에 엮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둬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의 권위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에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곤란해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겹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그치며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모여있던 군중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면서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심으로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비난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 여인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그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자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공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거짓된 정죄와 사탄의 정죄에 맞서야 합니다. 거짓된 정죄와 사탄의 정죄에 맞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목도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전에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내면에 아직 자신의 타락한 그 본성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갈등으로 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회개와 믿음으로 궁극적인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으로 자극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적인 양심의 가책,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은혜를 받은 이후 정죄감,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고소자, 중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비난했던 자입니다. 인류 최초로 비난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비난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사실의 조각만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니? 참소자는 성도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정죄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뛰어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소 앞에 겸손하십시오. 사탄의 고소 앞에 겸손하십시오. 사탄의 고소 앞에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변호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안에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고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그러기에 그때 핑계를 대고 내 의로움을 주장한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옷은 부스러지고 수치를 다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내 말이 옳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 말이 옳아.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로부터 사랑이 부족한 이런 모든 연약함까지 담당하셨어. 여러분, 참된 중보자이시고 변호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값은 지불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를 이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정죄의 불화살을 계속 날릴 것입니다. 참소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집사야? 그러고도 내가 권사야? 아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살라 버리려는 사탄이 불화살을 마구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패로 막아 서십시오. 어떤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참소하던 자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참소에 겸손하십시오.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성도님, 그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이 정죄와 비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자신을 정죄함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은 이 정죄의 비난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망가진 내면은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못합니다. 타인을 비난함이 흠을 찾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이유를 자꾸만 찾아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내를 탓했던 것처럼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 내면을 더욱더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내면은 또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설교 도입부에 이승우 작가의 목소리들에 보면 막내 아들의 죽음 이후 죄책감과 슬픔에 잠긴 엄마가 그 막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남편과 자꾸만 남겨진 아들에게 돌립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왜 이러는지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아들을 향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를 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쏟아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엄마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엄마의 방식으로 자기를 벌주고 있는 거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 남들을 탓하며 남들에게 돌릴 수 없는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를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지. 그런데 엄마, 왜 그래야 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돼? 준우한테,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안 돼? 엄마? 아들은 엄마의 죄책감에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엄마 자신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그냥 이 슬픔을 애도하자고 엄마에게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내가 입법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재판관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이 정죄감과 죄책감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죄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 거짓된 정죄와 사탄의 정죄에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정죄와 세상의 정죄, 그리고 사탄의 정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정죄의 시스템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선포하면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정죄감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져갈 때 그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찾아가 그를 덮어주셨듯이 그 문제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잘못된 정죄와 거짓된 정죄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어. 그리스도께서 그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죄, 하나님, 원죄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가지고 오신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삶의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심령 그 깊은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참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입법자가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게 하시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책감과 정죄에 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원수의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